시작.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우리 예수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사 하나님께 응답받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만 묵은밭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려 자라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지경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실전이 아닌 바로 영적 전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늘 대적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고 어둠의 그 근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대전은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리와 패가 그 좌우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암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기서 암말렉과 싸워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말렉은 바로 용사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적인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실 그대로 보면 싸움에서 패배는 이스라엘입니다. 승리는 암말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장면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과 변론했습니다. 변론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의 아이를 이 귀신이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 9명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오시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도 바로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계, 내가 사업 현장의 경계,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토의 경계, 우리 교회의 지경의 경계, 다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마다 담장을 하죠. 담장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집의 울타리의 경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더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넓힐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싸우는 혈관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영들의 상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경계, 우리 영적인 경계는 그대로 머물 것이고 바로 무장하게 되면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의 경계가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크게 넓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삶의 경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삶의 경계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누구든지 야베스를 좋아합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역대상 바로 4장
9절과 10절 말씀이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10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액자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지경을 넓힌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베스는 4장 10절에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선언을 나를 보호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라. 여기서 야베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참 믿음이 큽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엔 그런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불행한 붓깃을 받았어요. 이름 자체도 야베스입니다. 야벳은 무엇이에요? 수고로이 나왔다. 한마디로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벳입니다. 왜 야벳은 이런 뜻을 이름을 가졌을까요? 바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수고로이 나왔다 해서 그가 불행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는 10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자라라는 말씀이 풀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절의 말씀이 풀이해서 귀중한 자가 아니라 어쩌면 10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돼서 환난에서 벗어나 기쁨이 되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야베스. 너는 정말 고통이야. 너는 수고야. 너는 슬픔이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불행한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너 고통이야. 너 수고야. 안녕 수고. 안녕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소리만 수십 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고통의 사람이다. 나는 수고의 사람이다. 나는 어쩌면 슬픔의 사람이야. 마음부터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 안에서 야벳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벳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주셔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지경이 넓어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벳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따라올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픔이 따라올까? 나는 왜 이렇게 좌절된 인생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운명은 이런 꼬였어. 나의 운명은 이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삼재를 따지고 우리는 또한 나의 인생에는 꼬이는 인생이라 따지며 어쩌면 수많은 그런 우상적인 것, 어떤 잡신을 섬기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젖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무엇이 하면은 야벳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야벳은 어떻게 이런 불행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변화돼서 그가 지경이 넓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은 과연 어떠합니까? 내 삶의 지경이 무엇인가 가로막는 큰 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평지천을 살아가는데 그 평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자갈길을 걸을 때가 있고 가시밭을 걸을 때 있고 어쩌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운명이야.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걸 스스로 낙심한 채, 좌절한 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복받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나는 그렇게 꼬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하면 내 앞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주는 광명의 빛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슬픔과 고통과 이런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약을 먹어야 되죠. 여기 이마에 상처나면 무엇입니까? 약을 발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이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처방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는 그 일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야베츠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나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가 야베스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릎의 기도에 승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야베스처럼 넓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기도로 승리했다면 또 우리는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두 번째 나가서 시작.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요 삶의 경계만 넓혀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의 경계에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것은 야고보가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마 셋을 지를까야 나가는 그런 삶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더 큰 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경제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목적과 여러분의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18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더 구하고 기도한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지내는 사람, 나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시간을 좀 더 넓혀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강조하면서 먼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의인과 함께 그 사람들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다. 느니의 성이 여러분 멸망합니다. 어떤 열화시대에 100년이 지난 뒤에 느니의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을 당한지 아세요?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이 땅에 기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은 안타깝게도 멸망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는 시내산에 40주년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였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자기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 아론에게 꼬셔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멸하겠다. 이곳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합니까? 그래 좋다.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 집에 가서 이 가정이 평안하게 기도합니까? 이 가정이 잘 되길 기도합니까? 이 가정의 모든 삶이 문제와 걱정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길 기도합니까? 때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냥 눈만 감고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가정이 원하는 것,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앉으면 눈을 감아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눈을 떠서 대화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중보의 기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웃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평안을 구합니다. 샬롬. 우리 여쌍이사 시작. 샬롬. 살림을 잘해야 돼요. 살아있는 놈을 가지고 살림이라는 것이 아니라 샬롬. 평안. 평안함이야.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됩니다. 평안이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물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그것을 기도해서 이 사람이 믿지 않고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한 기도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막 쌓이고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좀 이기적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평안에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사업장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곳에 머무르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지만 내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만을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두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시간을 많이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단에 빠진 가족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버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만 조금 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수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질병으로 고통으로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간관계 문제가 회복되어서 환히 웃게 되어지고, 이단에 빠졌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으세요. 그리고 주변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봐도 우리 성도들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쌓여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갔다 온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이것은 뭐가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들의 중보자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주변에 보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런 복음을 지내며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바울은 입을 열으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우리가 늘 준비하고 보니까 잘 나옵니다. 술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써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2학년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9절 3번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는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중보 기도의 이력을 알았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엄청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성도들 향해서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중보하라.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먼저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이 중보 기도가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한 기도는 우리가 첫 번째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기로 기도를 부탁한다. 이것은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만나는데 말씀을 주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떤 말 할까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얼굴이 볼만해. 설교도 좀 길지만 괜찮아 들을만해. 그거 외에는 없잖아. 이런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어떤 말씀? 복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늘 그리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메시지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에.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9절 봅시다. 3번째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바울이 그대로 말씀의 능력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달다 외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풀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능력 있는 바울이 말씀을 주기를 구하고 있어요. 때에 맞는 말씀, 그의 상황에 맞는 말씀, 자기 어떤 것이 있든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혈루증 여기도 고침받고 여러분 문둥병도 치유받고 안진부에도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분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상태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바울의 입장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입장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제발 좀 풀려나기를, 내가 빨리 삭방되기를, 너희 얼굴을 제발 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얼굴을 대면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일본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단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의 문제만 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자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상황에서 말씀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루어야 될 말씀에게 축하한다고 하면 어때요? 슬퍼하는 자에게 웃고 있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슬퍼한 자에게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는 어떡합니까? 같이 손뼉치면서 좋다 떠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한 사람이 같이 눈물 흘리면서 아프니 나도 정말 아프다 하면서 해줘야 되죠. 근데 걸맞은 때와 상황이 맞지 않은 말씀으로 그들의 공면을 주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마땅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는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내게 말씀을 주기를 기도해 달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저도 충고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합시다 하면 큰 소리가 들어가 목사님한테 소리 시끄러운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기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이 생각났다 하더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뿌려야 되죠. 여러분 마늘만 종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심어야 되죠. 이 종은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짜리 판이 많아요. 모짜리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복음의 말씀, 이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주말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부탁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것을 부탁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세요. 복음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복음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소식.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서로 비밀이라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이요 계속 알려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과 비밀 하나가 합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합니다. 자,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어왔고 복음을 믿어왔고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만이 비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복음을 모든 자에게 알릴 수 있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듣기 잘해. 내가 너에게 비밀이야 말하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한국에 내게 찾아왔는데 그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았는데 그것까지 말합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 또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나도 너에게 비밀이야.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 그럼 나를 혼나? 하면서 그거 쭉 터집니다. 10명이 돌아가서 다 비밀이 그 사람 그럽니다. 누구 말했더라. 우리가 여러 번을 듣기 잘하잖아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번이 듣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비밀을 잘 말합니다. 이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예요. 어떻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잘못된 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실수했던 거를 잘 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떠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책 열매로 오셔서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알리는 축복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중쟁이 할 때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영들이요, 이 위대한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다 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가 죽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었어. 이것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하는 자는 어때마다 밀어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밀어내요. 농사가 바빠지거든요. 교회 간다고 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게 바쁜데 이렇게 이곳에 가서 찬양하고 이쁜 옷을 입고 가는데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밀어내지만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도요,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우리 전도할 때도 어쩌면 전도해야 되는데 막상 전도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모읍시다. 시작. 복음의 비밀과 담대함.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담대함. 무엇을? 복음의 비밀. 담대함은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최고의 영적 전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을 이 비밀을 선포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 가지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1번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단이 싫어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메이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다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사단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할수록 핍박도 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많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용에 힘쓰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자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말해야지만 그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만약 그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나 보험회사에서 오든지 물건 파는 사람 오든지 무엇이든 이 제품에 대한 것, 이 상품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들과 수양에 가면은 꼭 관광 코스로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말벼락이 한 장을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국에 갔더니 뭐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죠? 하여튼 그 가루를 파는 거 그것을 들려요. 이런 거 들리면서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엇입니까? 사와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구입해와요. 어떤 목사는 비싼 돈을 주고 카드까지 긁으면서 사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한 달 먹지 못했어. 왜 그럴까요? 너무나 설명을 잘해요. 나도 모르게 빨려들이게 정말 우리가 들어오면 다 만명통치약이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걸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태국에서 계피군요. 자, 계피 가루였어요. 근데 와서 몇 번 안 먹고 끝났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계피만 먹으면 저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명이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설명을 잘하니까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함입니다. 그분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확신성이 없고 담대함 없이 말했다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연한 우리들은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 우리들은 바로 인간의 일성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는 신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무엇일까요? 선포입니다. 복음 무엇이라고요? 선포입니다. 예수는 증인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선포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포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설득만 하려 합니다. 설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상품을 팔 때, 여러분 무엇인가 직장에서 아니 일터에서 이 실적을 올 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바로 복음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선포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인간이고 이 성령 모형이다. 주의 이름도 그들이 이웃함을 그거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곧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도 어떤 애 있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든 곳을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비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중보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표적과 이상은 나타날 수 있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않고 가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오히려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얘는 설득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명령해야 됩니다. 병든 자리에서 충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면서 명령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지 설득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그 넘어뜨린 현장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찰슨 스펜저 목사님이 22세의 나이로 몇 세의 나이로? 22세의 나이로 영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몇 주 만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0명. 별로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 진도 땅에 여러분 상분의 1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300명, 3만만 잡고 10,000명 우리 교회 왔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좀 반응이면 그런 어색한 반응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00명 왔다 어때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잖아요. 10,000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 10,000명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스페저 목사님은 말없이 성도들 그 사람들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성전 지하. 성전 지하 내려갔더니 작은 공간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문을 열었더니 수건수건 막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오직 목사님만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입니다. 목사님만 위해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목사님 위해서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엇이 하세요? 내 성공의 뒤에는 나를 위해서 중보한 기도자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설교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듣고자 이곳에 많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골방의 위대한 기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립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골방의 위대한 기도자가 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자가 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넓혀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요? 기업인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넓은 기도가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성의 마귀 일을 멸하시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축제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알파 찬양 230장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부르면서 기도해